오늘 시편 23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앞으로 시편 23편을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1절부터 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할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곤고할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잊어버렸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를 집사람을 따라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부흥회라고 안 하고 사경회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박교회에서는 5년 동안 있었는데 유일하게 생각이 나는 설교가 그 목사님이 했던 이 시편 23편의 설교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배워보려고 목사님 집에도 방문해서 물어보고, 장로님 집에 가서도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고 우리의 실제 삶은 그냥 똑같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마음에 한켠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지?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시간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대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분의 갈망을 아시고 시편 23편에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가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경회에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때 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목동 시절을 머리에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목동 시절에 쓰여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 자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시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일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 속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4절 보세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녀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정말 어두운 곳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6절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은 원숙한 신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상태에서 노래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인생을 통과해 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가
자기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당해야 하는 그런 극심한 시련을 당한 후에 쓴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 오늘 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은 여기서 나의 목자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라고 쉽게 부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엄중한 이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도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엄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4절을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절로 4절, 6장 2절로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난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면서 나는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6장에서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 앞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그분의 가장 고유한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이 하나님의 본명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명을 거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명령이 나오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주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신 분임을 알려주거나 또는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할 때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던 그가 즉시 하나님과 자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생각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자존하신 분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자신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홀로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 바라지도 않던 그때에 왕국의 보좌를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왕권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더 완전한 왕국의 보좌를 계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바울은 떠올렸던 겁니다. 멀리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까이로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주인이 되시며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자비하심으로 언약 관계를 계속해 오신 불변의 하나님, 그 우주적인 사랑과 자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신앙의 어떠함에 의하여 폐기될 수 없는 불변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우리의 미래에서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광대한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나의 목자라고 부름으로써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의 첫 절에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대한 엄숙한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사소한 인간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 고로 주님을 목자 삼아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셨죠.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뒤에 그 의로운 분이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눈이 열렸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도 전파되어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단번에 주시는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여러분 안에 과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실존을 달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곤고함과 결핍과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경험되는 모든 곤고함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거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바로 진리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애면할 수 없는 증거가 온 땅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계시의 책인 성경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주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기가 막힌 비극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사모해야 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추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헛된 것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힘은 믿음이에요. 아, 세상 것은 헛된 거구나. 결국 모든 건 사라지고 마는구나. 대통령을 했든 가장 유명한 탑 가수가 되었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든 다 헛된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한 것만 하늘에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인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자신의 인생과 관계에 있는 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힘의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이 어두운 땅, 이 척박한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목재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허물이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견해하거나 또는 좌절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세월들을 초월해서 홀로 온 땅을 다스리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언가 불만족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서 이 시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신자의 현세와 내세에서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물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직접 배울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목도합니다. 맹물을 떠다 잔치상에 얹어 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목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보통 3F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분의 말씀 진리를 faith,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체험이죠. 팩트가 없는 체험. 은사주의 교회에서 뭐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 천국을 보았다 이런 거는 참다운 필링이야.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내가 믿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자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위대한 믿음도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시편 23편의 이 장엄한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혹 곤고하시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련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주목하고 있는 한 마음의 고통은 치유될 길이 없을 것이고 영혼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날 겁니다. 자, 보세요. 고통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시켜 드리는 말이죠. 상처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고통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더 온전하게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정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붙잡혀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시인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문학작품을 기록하면서 흔히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시라는 형태 속에서 감상적으로 체험하지도 않은 것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조상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누가 가르쳐진 교리를 따라 주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셨고 광대하신 전능자셨지만 그가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신앙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호와라고 불리어지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비할 데 없이 크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들풀과 같은 하찮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진흙 같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과 만물을 돌보아 주시는 신실함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고 교회라는 모임과 제도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왔는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스를 통해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은 듣거나 배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 속에 체험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체험을 경시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불건전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오류들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죠. 은사주의자들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난 느꼈다는 겁니다. 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반면에 우리와 같은 근본주의, 말씀을 부르짖지만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대한 인식은 영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발견된 진리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배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체험은 언제나 빗나간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킹제임스 진영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열심은 특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체험되지 않는 진리는 불붙지 않은 생솔까지 같습니다. 여러분, 생솔까지 부엌 아궁이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불은 붙지 않으면서 그냥 연기만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신앙의 위대함은 진리의 내용들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온 인격과 삶이 사로잡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가장 두드러진 갈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주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껏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온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경점을 지나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편 23편의 첫 절을 열면서 받는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우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탁월한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비밀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내면 세계에 있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들의 영 안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삶은 경험을 동반한 삶이었으며 그 체험은 진리와 나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회복의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거룩하신 인격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도록 더욱 풍성한 인격적인 만남을 간구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부르는 믿음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열어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시는 아침에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문제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목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을 전심으로 알고자 힘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신앙의 모든 초점을 그분을 아는 것에 두기를 바라고 그분이 목자가 된 인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을 걸으면서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단전한 물가로 걸어가면서 평화를 맛보고 때로 그늘진 골짜기를 만날 때에조차 그분의 의로하심이 있어 그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